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은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 초가 있다면 두 번째 초 피스 평화를 기리는 그런 초를 또 이렇게 두 번째 초까지를 밝히고 예배드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지를 우리의 언어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어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사도 요한이 당시에 그 헬라 철학,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거나 또 와닿지 않지만 하늘이라고 하면 그냥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인데 그 천상의 어떤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럴 때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통탄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로 해석해서 들려준 말씀이라면 우리 시대에 또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와닿는 말씀, 하늘이 땅이 되다. 그래서 말씀을 하늘로 치환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성육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육신을 입었다,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이 성육신의 말씀을 가장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준 아주 짧은 문구가 있는데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 삼위일체교의 교리, 성육신의 교리를 이렇게 잘 정립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성육신의 교리, 하늘이 땅이 되고 또 땅인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리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설명해 준 그런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다. 아주 명쾌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흙인 우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흙의 존재, 제한된 존재, 땅인 지상에 속한 존재인 죄인들을 천상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이신 그분이 땅이 되시고 땅인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간증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도인데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보다도 더 또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런 사도가 마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제가 여러 번 읽다가 그 간증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안따,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안따라는 것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주 흥미롭게도 마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자기 간증인데 아주 독특한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늘이신 그분이 땅이 되시고 땅에 속한 사람들을 천상에 속한 사람들로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한 사람의 경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before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관, 이렇게 불러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세관이라는 게 마태의 자리였습니다.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히라보로 제가 음력을 해놨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거기에 속해 있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 종속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세관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조금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봐야지만 이 마태가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의미를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들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은 직접 세금 고지서를 그 식민지 국가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조금 좀 악독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동족들, 그 식민지 국가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거두는 징수 권한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A다. 그럼 LA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이 LA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힘있고 유력하고 또 재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매를 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내가 5억에 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에 사겠습니다. 그럼 100억에 사겠다는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권한을?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이제 코를 푼 격이에요. 그래서 100억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선금으로 받는데요. 그리고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 권한과 아울러서 그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주민들이 안 내면 체포 구금 해가지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들여가지고 먼저 선금을 낸 후에 능력껏 여기서 200억을 걷어도 되고 300억을 걷어도 되고 좀 악독한 사람은 500억을 걷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장사죠. 이 세관이라는 거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완전 돈방석이네요. 그죠?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미워하고 또 경멸하고 또 뭐 이렇게 아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이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들었겠어요? 부러운 마음도 들었겠죠.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지만 엄청 돈을 그냥 삼태기로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를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는 종속된 자리였다. 거기에 얽매인 자리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은 삼태기로 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얽매이고 돈에 종속되어지는 자리였다. 마태가 그렇게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막 삼태기로 긁어 모았는데 사실은 그 내가 긁어 모은 돈의 노예와 같은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간증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죠. 딴 사람들은 그거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지 얽매여 있는지 모른 거예요. 그냥 저 네 집 아들인지 능력 있어가지고 돈방석에 앉아 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자기들 돈을 뺏어가니까 막 미워하고 그랬겠죠. 근데 주님은 그 본질과 핵심을 보았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마태가 앉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조금 살펴보면 마태는 자기를 마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본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한국의 이름이 있고 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미국식 이름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레위는 연합된 자. 누구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랬는데 이 마태가 어떻게 됐냐면 돈과 연합되고 세상과 연합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종속되어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돼서 진리와 연합된 삶을 살도록 구약 시대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엉뚱한 것과 들러붙어가지고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고 있어서 거기에 붙어 있었고 그 자리가 거기에 속한 자리고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못 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찾아오신 거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이제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앉았던 자리가 앉았다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마태라는 것은 이제 영어를 이런 식으로 옮겨놨지만 헬라어로 보면 마테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gift of God.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나에게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결박, 그 죄에 속하고 돈에 종속되어지고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땐 좀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자신의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있어서 누구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이 마태가 두 번째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우리 집이라고 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마 글을 써도 그렇게 썼을 텐데 그냥 객관적으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한 그 사람의 집에서 앉아 있었다. 그럴 때 두 번째 앉아 있다는 말은 앞에 앉아 있다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의미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식탁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밥을 또 어떻게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먹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뭐 좀 투정 부리면서 이렇게 뭐 식탁에 기대고 그러면 일단 우리 아버님 눈이 이렇게 커지겠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여러 말 안 하셔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러니까 금방 배가 고프잖아요. 특히 군대밥은 어떻게 이렇게 먹고 돌아서면 허기가 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식당에 딱 들어서면 쫙 배식이 되어 있어요. 병사들은 다 타서 먹지만 그래도 또 장교 후보생들하고 쫙 이렇게 배식을 해놨는데 걸어갈 때도 딱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가면서 이제 뭘 확인해요? 고기 있는 밥그릇에 그 밥의 양과 또 국 속에 들어있는 고기의 그 크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탁 멈춰서 이렇게 딱 그렇게 보면은 어느 날 정말 so happy. 밥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많이 퍼져 있고 국에 들어있는 고기 크기도 막 굵직굵직한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탁 그래서 야 오늘은 운수 대통이다. 좌로 일보이동. 그래서 또 좌로 한 발짝 갈 때 그 허무함과 실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착석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시작 그러면 나는 강하고 멋진 해병 장교가 된다 소리 진다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즉각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뭐가 돼요?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그런 거 식탁 위로 부대장들이 다니다가 머리를 이렇게 밥그릇에다 확 트레이 있잖아요. 그 트레이에다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앉아서 먹는다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앉아서 먹는 거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아주 친밀한 교제 그것도 누구와? 예수가 마태와 함께 비스듬히 기대서 그 식사하는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여기 천국입니다. 여기야말로 정말 가장 행복한 장면을 마태는 요 앉아있다 할 때 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장면, 요런 경험을 마태는 자기 집에 온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가 오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날마다 영원토록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 그래서 하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마태의 집에 오셔서 마태에게 그분이 선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선물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가 누구와? 마태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장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그 앉아있다 하는 두 번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더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함께에다 사실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여기 히라보를 봐도 쉰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뭐뭐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누가? 예수가 누구와? 마태 그리고 누구와? 죄인들과 함께. 놀라운 장면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뒷장면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몹시도 분개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게 마태가 경험한 간증의 하이라이트예요. 마태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였고 그 돈에 얽매인 자였고 수전도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동족들의 그 피를 빨아먹던 흡혈귀와 같은 삶, 매국노의 삶을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나에게 그 선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나를 자립케 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분이 선언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많은 설교 제목들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할까 그러다가 바꿨어요. 그건 예수님의 핵심적인 선언이긴 하지만 그 마태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나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부르러 와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간증하는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목을 다르게 정한 거예요.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한 거죠. 이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마태가 앉아있던 자리, 지금 죄인들은 자기 친구들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다 끼리끼리 노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세리, 그리고 세리 가족들, 또 세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들었겠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축제를 한 것이다. 잔치를 베푼 것이다. 첫 번째로는 축하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선물이 되어주신 거죠. 이걸 감사하고 또 그것을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잔치자리를 마련했다. 이게 축하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참 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더 이상 이전에 살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마태는 그걸 간증하고 있잖아요. 나 예전에 세관에 앉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 그리고 내 친구들과 함께 와서 그들에게 세 번째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너희가 알다시피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 이름도 매튜. 누구예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죠. 증거해 주는 거죠. 전해 주는 거죠.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흙인 존재, 땅인 존재,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하신, 하늘이신 그분이 내 삶에 선물로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입 다물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막 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삶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그분을 만났다. 와 보라!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전도 훈련 안 받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도 보십시오.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동료 죄인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나게 그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준 증언의 의미가 담겨있다. 자신의 삶의 축하, 그 다음에 옛자를 버리고 옛 삶을 손절하는 작별,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리에서 제자로 자리가 옮겨졌죠. 세리는 죄인입니다. 제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인생을 의미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 12사도 명단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그냥 마태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격을 생각해서. 그런데 이 마태는 자신의 이전에 작별한,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 단어를 자기가 기록한 책에 부끄럽지만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그 단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단어가 뭐예요? 세리라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마태의 그 인격을 생각해서 이 단어를 뺐겠죠.
그러나 마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 예전에 흉악한 놈이었습니다. 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것입니다. 그걸 딱 한 단어로 세리 마태, 매튜 the tax collector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말을 저는 선물로 바꿔봤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마태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에 정말 돈밖에 모르고 그 돈이 많으니까 뭐 했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바람 피고 뭐 하여튼 별짓 다 했겠죠. 나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거기다 넣어놨어요. 자기가 기록한 책에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세리 마태. 자기가 누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나니까 나는 새로운 자리에 살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이제는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다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막 화를 내고 수용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자신을 아는 것 중에 진짜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빛이신 그분, 하늘이신 그분이 땅이 되신 그분,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는 이 절박함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간증이죠. 바울도 늘 그렇게 말씀하죠. 난 죄인 중에 누구다? 괴수다.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선물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이거 깨달아지면요 진짜 신앙생활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 죄인들을 또 불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때 주변의 서기관들,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냥 물고 뜯는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기 잔치를 배설한 또 이 마태와 거기 친구들 다 저거 못된 것들이 또 모여서 저런다고 막 비난할 때 예수님이 그 마태를 향해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마태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로운 자리, 새로운 시작, 이 간증을 마태로부터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앉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성육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깨달은 마태의 간증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태처럼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